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무리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야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날이 왜 이런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무지무지 더운 것 같습니다. 이때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는 봄과 여름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흘 이상 피지 못하고 지는 것을 봅니다. 아주 특수한 체제를 제외하고는 천하를 호령하던 권세도 10년을 지탱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최고의 권좌에 오른 후에도 그 자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여 오르자마자 내려오라고 비난을 받는 일도 있고, 사업이 대박이 나서 세계를 놀라게 하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이 때문에 큰 피해가 속출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형태들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 뉴스를 통해 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은 어느 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11장을 보면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양면성을 상기시키면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양면성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빛은 젊음의 시절을 말하고 캄캄함은 노년 내지는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젊음을 충분히 만끽하라는 것이고, 둘째 과제는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죠? 과제 충분히 만끽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나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쭉 가면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11장 9절에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알게 되면 쾌락을 즐기고 무분별하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쾌락을 따라 무분별한 삶을 즐기고 그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비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의 삶을 기쁨으로 수용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관적인 이런 자세, 비관적인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비관적인 생각이 틈타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수용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자세로 삶에 임하여 모든 면에 본이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약보다는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행위의 결과를 알리시며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제한을 두셨습니다. 먹지 말라는 작은 제한을 두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먹지 못하게 금하신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허락하신 것은 광대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제한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을 말씀하시려고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하나가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거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작은 제한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크고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금하신 작은 것이 욕심이 났고 그것이 탐이 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아내가 먼저 유혹을 받았고 아담도 참여했습니다만 같이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마음을 두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금하신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찾아 그 일에 마음을 쏟으며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것을 찾아 행하되 그 자세는 즐거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마음을 들였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힘들었던 것보다도 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마음을 들였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선한 일에 즐거움을 더하여 행해가는 그리고 우리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과제는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자유, 이것을 의미하십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세계 재패의 야욕으로 불타올랐던 히틀러 정권은 전쟁의 잿더미와 상처 앞에 울부짖을 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막강했던 독재 권력은 하루아침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독일의 우수성을 강조하던 파쇼 집단 이데올로기는 한 개인의 실존적 고뇌를 해결하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게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이미 독일의 철학자 피테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패전하여 베를린이 점령당한 상황에서 여러 연설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내용이 모여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피테는 그 글에서 전쟁의 폐허로부터 독일을 구하는 것은 경제발전이나 공장 건설이 아니라
바로 독일 청년의 순결한 정신에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독일 사람들의 순결한 정신. 물론 그의 이런 주장이 잘못된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만 오염되지 않는 젊은 세대의 정신만이 쓸모있는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피에테는 간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독일의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국가나 민족이 부패하고 몰락해 갈 때 그 징표는 그 국민의 정신적 타락에 있음을 익히 직감으로 체험해 왔습니다.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들, 바로 그렇게 국민의 정신적 타락에서 비롯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의 의전에서 행해간다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간다라고 하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그것들을 근거로 장차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보다 더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보다 더 큰 열매를 기대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생활해야 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달아보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아무런 계산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 의한 계산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신중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 비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 비유들을 보세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 외에도 수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결과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염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양이라 생각하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양이 아닌 염소의 자리로 들어갔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도 보세요. 많은 것들을 내가 일을 해서 준비해 놓고 모아놨다. 이제는 즐기자. 곡간도 늘리고 부자가 되었으니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잖아요. 이때 들려온 음성이 오늘 저녁에 네 생명 걷어가면 그 모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외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든지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고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악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브레이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달리는 것을 조절하여 안전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차에 시동을 걸고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2017년, 18년쯤 된 것 같은데 이제 후진하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됐는데 그런 느낌이 없이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고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 버렸어.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차를 견인해 가서 확인해 봤더니 브레이크로 이어지는 그 호스가 절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단이 되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브레이크 절단이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에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 버려요. 운행 중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브레이크는 안전 운행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기구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가며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가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사에 신실하게 살기 원하는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조절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11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안에는 죄에 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다스려 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절에 그리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가 언제인가를 쭉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8절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내용들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바뀌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들 다 키워놓고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생을 즐기고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믿겠다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날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보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믿겠다고 하던 사람이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은 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보다 일찍 믿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서 자녀들의 모든 일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일로 미루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지금 기회에 있을 때 우리가 맡은 일에 더욱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간직합시다. 오늘을 미루는 사람에게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연속이 내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보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견고하게 서 있는 집과 허물어져 버리는 집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러나 듣고 행하여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적극적이고 보람 있게 그리고 자유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사는 은혜가 충만한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다.